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35장은 도피성 규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이 도피성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히 말을 해주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이 도피성을 세우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이곳으로 피하여 죽음을 면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바로 이 도피성은 이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피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얻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 도피성 규례를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이 도피성에 피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의 경우에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고의적인 살인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은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하여도 그들이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죠.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고, 나 어차피 죄사함 받으니까, 회개하면 죄사함 받으니까 죄져도 되지 않느냐 말하는 이런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죠. 왜 예수 믿어도 사함받지 못하느냐?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 간혹 그런 사람들 있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어차피 예수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는데, 그럼 나는 죽기 전에 예수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의 자세 자체가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피한다고 하지만 그게 정말 예수님께 피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물론 교회 다닌다라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걸 전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으면서도 마치 취미 생활하듯이, 종교 생활하듯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반복되는 죄가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 정말 참된 믿음, 참된 신앙,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늘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죠. 그런 경우에는 마치 도피성에 피하듯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피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22절에 보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즉 의도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악의도 없고 기회를 엿보는 것도 없고 보지 못하고 실수로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이런 실수로 벌어진 일들. 그래서 고의성이 있는 건 사건이죠. 사건. 그런데 고의성이 없는 것, 이건 바로 사고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라고 하죠. 사고 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운전하다 보면 실수로 인해 사고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고들, 사건은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일을 벌인 게 사건이에요. 그래서 살인 사건이죠. 그건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고, 정말 악의도 없었고 기회를 엿보는 것도 없었고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벌어져서, 어떤 사고가 벌어져서 누군가가 죽게 되어졌을 때 24절에 보면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별하여, 친자, 그러니까 고의 없이 실수로 이렇게 누군가를 치거나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사람과, 그리고 피를 보복하는 자. 이 당시에는 피의 보수자가 있었어요. 보복하는 자. 그래서 그 가해자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친족이 이 역할을 해야 했죠. 이 두 사람들 간에,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뭐예요?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고의성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판결한 다음에 그 고의성이 없다라는 게 분명하게 밝혀졌을 때, 그때에는 25절의 첫 번째로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요. 그 살인자를 보호해주고 건져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해요?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서 보호받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26절에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 보호를 받지, 만약에 이 도피성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인다 하여도 그 죽음에 대해서는 무죄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보호해 주시려면 완전히 보호해 주시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건 바로 도피성에 피해야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해야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보호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예요. 아무리 그가 고의 없이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가해자가 자꾸 내 눈앞에 돌아다니고 이러면 그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그 TV에 나오는 연예인들도 어떤 과거 어떤 사건들이 드러나면서 이제 방송 출연이 금지가 되어지죠. 왜 그래요? 피해 당한 사실을 잊고 살아가다가 그 사람이 TV에 자꾸 나오게 되면 그들의 상처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고발하게 되고 그 고발건에 대해서 그 사람이 계속 방송 출연을 하면 이 피해자들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물어서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 안에 피해 있을 때 이 가해자도 의도성이 없기 때문에 실수로 벌어진 일이기에 보호받고, 또 피해자들도 이제 그 피해당한 사실을 잊을 수 있도록 그 눈앞에 이제 이 가해자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네 번째로 28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때 그 사고가 벌어졌을 때에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도피성 안에 피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이 이제 죽은 다음에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도 되는 거예요. 그동안 상당 시간 동안 이제 피해자들이 그 마음의 치료와 위로와 회복의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는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냥 시간 지났으니까 돌아가라 이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죽음은,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직분 중에 하나죠.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25절에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냥 대제사장이 이래도 되는데 여기다가 굳이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는 것은 바로 누구의 죽음을 여기에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구원자의 역할을 할 자라는 거죠. 그 예표로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과 또 왕과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대신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는 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라는 거죠. 즉 대속적 죽음이에요. 대속의 이 죽음,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것. 물론 여기서 죽은 건 대제사장이 병으로 죽었든지 나이가 들어서 노안으로 죽었든지 죽게 되는 거지만, 이것은 앞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적인 사건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도피성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완전히 사면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해주신 거죠. 그리고 29절에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해주시는가. 바로 이런 도피성의 역할, 참 도피성의 역할.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리스도를 벗어나 있으면 안 돼요. 바로 의도적으로 범죄하고 있는 자들, 그 마음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도피성에 피한 이 살인자들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이건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의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는 말아라. 한 사람의 증인은 얼마든지 거짓일 수 있죠. 한 사람의 증인은 그 거짓으로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죄가 확정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떠했어요? 거짓 증인들 뿐이었고 그 증언들도 다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불의했고 예수님은 얼마나 무죄하신 분인가가 고스란히 다 드러났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한 증인의 증거만으로는 죽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두세 사람 이상의 증언으로 뭐든지 판결하겠어요. 살인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들을 판결할 때 그러해야 했어요. 근데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 하면서 오히려 율법을 폐하고 예수님을 거짓 재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 마치 대제사장의 죽음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이죠. 그리고 31절에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고의적으로 살인한 건 속전을 받지 말아라. 반드시 죽여라. 그러니까 그 죄를 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32절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부지 중에 살인하여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그에게 속전을 받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 대제사장의 대속적 죽음이 있기 전에는 그 무엇으로도, 아무리 실수로 부지 중에 범한 것이라도 자기 땅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보혈 없이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리고 33절에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피는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함부로 피 흘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 피 흘리는 것 자체가 그 땅을 더럽히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34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너희가 거주하는 땅, 앞으로 거주할 땅이죠. 가나안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가 거주하는 땅은 누가 거주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거주하는 것은 우리만 거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거주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더럽히면 안 돼요. 단순히 피 흘려 더럽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하여서도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있는 곳은 곧 누구도 계신 곳이에요? 주님도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 그 모든 곳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악하고 음란하게 죄 가운데 거하면 그 땅도 더러워지는 것이고 그 땅도 괴롭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할 때 땅도 저주를 받아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범죄하니까 그 땅도 더럽힘을 받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은 하나님도 함께 거하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도 거하시는 곳.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을 거룩하게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피 흘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범죄하며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돼요. 그러므로 매일 순간마다 예수님을 찾고 그의 은혜를 구하고 그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거죠. 이제 민수기가 거의 맞춰져 가요. 이제 한 장 남았는데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이것을 강조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그 가나안 땅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학교가, 일터가, 교회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도피성을 통해 참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에게 피하지 않으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무슨 수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에게 달려가고 그에게 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함을 얻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벗어나서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늘 고백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를 찾고 부르는 자에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감사와 찬양이 우리 안에 넘쳐나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